오늘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시 1장으로 갔다고. 에베소서 1장 18절 그리고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주의 영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의 부르심은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씨름이, 어떤 싸움이 시작되냐면, 지금까지 내가 육으로 살아갔던 방식, 죄와 허물의 방식을 추구했던 내 방식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요. 어마어마한 씨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싸움과 씨름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참된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생명이세요.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을 향해 씨름할 때,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시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 특별하게 제가 1장 18절을 나누면서, 이게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은 개인은 측면에서 맛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장 후반부를 통해서 관계 회복에 대한 큰 주제 안에서 계속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든 모든 관계는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놨던 그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깝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내 스스로와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짜증나고 이것밖에 못하는 한탄만 나오는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게 깨어짐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피조물들과의 깨어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담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치심으로써 이 담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예수께서 허물었던 그 담을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돌 쌓듯이 쌓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돈이 주인된 삶을 살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여전히 담을 쌓게 되고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와 종교관으로 생활하고 신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교관으로 인하여 돌이 쌓아지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만 유대인들처럼 우린 선택받아서 우린 특별히 나만 구원받았어. 야, 어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상종해? 야, 우리 교회만 특별해? 여러분,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만 와야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만 와야지만 말씀에 요한계시록이 풀린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주님의 몸입니다. 전 2단 3단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 자기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요? 제가 어찌? 이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회복하게 원하세요. 어떠한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 되신 길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과의 관계마저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은 이 땅의 회복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씨름하고 풀어낼 때,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을 흘려보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가장 핵심적인 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적 기능이 활성화될까? 여러분 이걸 아시는 게 좀 중요해요. 물론 이것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아직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영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해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도 뭐라고요? 화목하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완벽한 조화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근데 어떻게 이 원리가 가능한가?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살펴봤듯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충만해 줄 수 없고 스스로 이 기능과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예수로 충만해지면, 주님으로 나를 충만케 채우면 우리 안에 이 화목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입니다. 내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이것을 산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자,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두 가지 기능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는, 첫 번째는 직관의 기능입니다.
좀 어렵죠? 직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바라보고 살죠. 그런데 직관의 기능이 열리면 보이지 않은 4차원의 세상들이 인지되어지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떤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직관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감동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 이것이 지혜와 계시와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단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영적인 기능이 열려져서, 직관의 기능이 열어져서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요. 양심이란 건 뭐냐면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감각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는 구절 읽는 것이 막 진짜 천근만근이에요. 막 수십 번 결단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자꾸 주위에서 셀리더가 쪼는데 이걸 읽어야 돼, 말해야 돼, 귀찮아 했는데, 이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자꾸 주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달라져요. 직관과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이 경험되어져요. 그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직관과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해요. 신령은 직관을 의미하고 진정은 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목사님 예전에 그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던 마음이 자꾸 묻어져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꾸 순수하지 않고 때묻는 것이 자꾸 발견되는 게 속상해요 하시는 분 계시죠?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면 소녀 감성 회복됩니다. 확실합니다.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거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두되, 보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의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막 힘들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3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 중에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깨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문제 앞에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감기 통과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으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죠. 정말 기도만 했어요. 셀폰을 들 힘도 없었어요. 거의 48시간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 기도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기도시키려고.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하고 진짜 기도 안 한다고 기도시키려고 저를 강제로 눕히셨어요. 몸은 너무 아픈데
기도가 쏠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 영을 흘려보낼 수 있는 단계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삶이 이루어져요. 세상의 복된 삶이 아니라 그 팔복의 삶의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직감과 양심이 온전하고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두 기능이 회복함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을 보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며,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회복이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율법과 어떤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대로, 또한 그 가운데 살았더니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행복하면 돼, 그냥 걱정 의심 죽으면 다 끝나는데, 아니요. 주님은 지금 그거 회복하고 지금 누리길 원하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 기능의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제가 말씀을 하고자 했던 영광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광. 자, 2장 후반부에 우리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 근데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교회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바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하게 우리가 1장 18절에서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강구하고 있는 이 바울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강구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인도자, 때로는 목회자들이, 또한 여러분 혹시 미디어나 부흥 집회에 가면 혹시 이런 외침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곳곳에 주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혹시 이런 선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한 번씩은 꼭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뭔가요? 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이곳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강구하는 걸까요? 영광이란 이 단어, 글로리, 영화 드라마 제목 아니고요. 네. 영광 할렐루야 찬양도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영광을 선포할 때 대체 무슨 개념으로 영광을 선포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번잡할 수 없는, 뭔가 이게 위대하고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 영광으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나 그 기도 너무 좋다. 그래. 그 영광? 그래. 나 좋아. 영광. 그렇지, 영광. 야, 그런데 궁금해. 하나님 영광을 주세요. 그래. 영광 줄게. 근데 어떻게 줄까? 영광 좀 주세요. 영광. 그래, 영광 줄게. 근데 너 그거 뭔지 알고는 구하니? 영광. 이런 거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부르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 원어 좀 사용해 볼게요.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영광, 그 히브리어로는 카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뱀 아니고 그냥 독사예요. 독사입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위험, 존귀, 밝음,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 단어에만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게, 짐, 부유함 뭐 이런 단어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만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영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성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어라고 하면 여러분 그림은 그려지십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만 살펴보면요, 뭔가 되게 거대하고 되게 뭔가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하나님이 애들아 영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뒤져봤더니 어머나,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이게 영광이야 라고 하는 거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자, 그 구절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언급했던 그 구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음성 가운데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모든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여기 부르셨어요. 아유 좀 빨리 올걸. 뭐 이런 기대감으로 막 하나님과 막 친밀한 사랑 가운데 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돌판을 가지고 여호수아 내려오는데 그만 내려왔더니 아론과 장단 등이 아주 그냥 금북지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받고 모세도 열받았어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진멸되니까 돌판을 깨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사건의 주범들을 다 척결합니다. 척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삐지셨어요. 토라지셨어요. 야 나 너희들과 안 가. 이런 배웅만한 것들, 목이 뻣뻣한 것들, 구원해줬는데 이따구로 반응해. 이것들 엄청 화내셨어요. 안 간다, 안 간다. 모세가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우더라도 주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니다, 나 너를 통해서만 큰 매로 하나님 나 따위가 뭐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벗고 내가 입으로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이 얘기 못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미지화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종종 훈육해요. 특히 이제 너무 예의와 범절이 안 되거나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는 혼냅니다. 따끔하게 혼내요. 정말 따끔하게 혼내요. 그러면 우리 딸이 막 눈물이 범벅되고 미안, 엄마, 아빠 죄송해, 미안해, 미안해 그래요. 근데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훈계를 한 다음에 꼭 안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의 딸이 하나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요. 그럼 눈물 쏙 빼고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은 후에 우리 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여러분 혼낸 제가 뭐가 됩니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조금 자중해야 되잖아요. 눈치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이제 말 잘 들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마치요 기회 있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양하실 거 그럼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또 허락하세요. 그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것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는 것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뒤에 숨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내 손으로 너를 가려주어서 영광이 비칠 때 너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손을 치울 때 너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3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럼 영광이 대체 뭐야? 그런데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헷갈리실까 봐 다음 장에 바로 영광을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34장 5절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33장 19절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영광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영광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는 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건 유능이에요. 유능. 우리 중에 유능하신 분 정말 많아요. 똑똑하신 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거나 지혜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처음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머리로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니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도를 쌓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 더자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광채, 위엄, 존귀, 무게, 사전적 용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으로써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용납이 이곳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막 손을 놓으면 막 픽픽픽 사람 쓰러지고 병이 치유되고 저는 성령 사역 중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도 경험했습니다. 짓눌려서 엎드려서 이전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임재도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맛보고 알고 경험했던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되게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위하여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냥 선포하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내 육이 보이는데, 내 성질이 보이는데, 내 기질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내 입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악담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임하면 병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굳이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깨지는 것이에요. 어둠이 끊어지고 생명이 임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내 육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질서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이 영광을 주시길 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본 것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제가요? 우리가요? 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담이 허물어질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천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훈련 받아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직감과 양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직감과 양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형식 따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주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역사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쉬운 방식 선택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CCM도 틀고 찬송가도 틀고 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곳에 오는 자에게 평강, 액자도 크게 다시고 여러분 좋은데요, 그거 달고 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계속 이렇게 표현해, 예수 믿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어려운 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복된 길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슬로건으로 걸었던 말씀이 아니라 주제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그냥 지은 거 아닙니다. 삶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삶으로 녹아내리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현재는 참 미약해 보여요.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특히 베드로를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개발을 베드로라라고 바꿔주세요. 아직 베드로의 배자도 언급할 수 없는 반석, 야 이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미 불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서로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쌈박질만 하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희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라고 하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무책임해요. 아무것도 못해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을 보는 게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주의 영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통해서 죽음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꿈꾸며 주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됩시다.